예, 지난 또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이사를 하고 한 달 지나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돼 있습니다. 아, 요즘에 계속해서 공휴일이 연이어 있어가지고 쉬는 날이 많게 되는데요. 저도 여유 있게 이렇게 설교, 묵상 동영상을 찍게 돼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러려니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좀 나눌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 생각들을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2절과 2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페이지 정도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2절과 23절 두 절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 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면을 더 집중해서 보시게 되는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면도 보이게 되고 신적인 면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만일 우리가 신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설사 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보이셨던 모습,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에 대한, 예수님의 신으로서에 대한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으로서의 모습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본받거나 따르거나 흠모할 만한 것이 크게 있을까?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일반 종교의 신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저는 불현듯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그분도 또 하나의 신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원했다면, 과연 이 땅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성육신 하셔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신으로서의
예수님의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의도한 그러한 계획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냈고 어떤 모습을 보이셨으며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있을 때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뜻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그저 단순하게 이제 신적인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다가간다면 우리는 정말 크게 얻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분과 우리와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물론 신으로도 섬기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오신 모습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더 우리에게 살갑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항상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을 어떤 각도에서 정확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좋은 신앙, 나쁜 신앙, 이 판가름이 날 수가 있고 어떤 신앙의 본질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으로서만 신앙하는 것이라면 그 신앙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경우가 많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신앙은 점점 이제 좌절되고 절망 속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헤롯 왕에 대해서는 욕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으로서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때로는 욕도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그런 일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몽둥이와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그랬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 혹은 그 베드로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치면서 반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면 하늘에 있는 천사의 군단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주 그 인간적인 모습, 어떤 신적인 능력의 개입을 절제하시고 그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기쁨의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하셨고 고난과 절망의 일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는 의연하게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걸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동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저는 신앙생활하는 인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하셨다라는 거. 아까 말했지만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심으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다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하시면서 그 상황에 그대로 순응하시고 끌려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처음에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 또 죽음까지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께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모든 걸 그냥 해결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태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구태여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과 또 그 죽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내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힘을 얻으라고, 용기를 얻으라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이럴 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왜냐? 그 궁극은 승리이기 때문에. 비록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궁극에는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절망했겠습니까? 주님처럼 그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것을 채울해내시면서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셨고 또 우리 인간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들을 다 해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으로서의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알 수도 없고 또 아는 바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물론 그 극한 상황 속에 있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경험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사람들은 3년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채 1년도 안 됐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1년이나 혹은 3년의 기간 동안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대처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영적 사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찬찬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필요가 충분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이신 주님의 모습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인간으로서 보여신 그 모습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외면하다. 왜? 힘드니까. 그리고 불편하니까. 그리고 귀찮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들은 인간적인 인간의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신이신 예수님의 모습에만 매달리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연약과 한계를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우리 연약과 한계를 탈피할 수 있을까요? 탈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항상 모범이 되는데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없으면 신적인 모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실한 모습,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인간의 고귀한 모습, 그 모습이 전제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아름답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그 또 고귀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신적인 능력, 신적인 영광이 이루는 어떤 것도 담보할 수 없다. 보장받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을 외면하고 신적인 모습만 자꾸 집착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과 한계가 있음을 알지만 한번 슈퍼맨이 되어보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법은 통하지도 않고 통할 수도 없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짧게 읽었습니다만, 자,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남다른 모습을 보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또 이적과 표적을 해가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자,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예요.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고난은 다 거부해버리고 고난은 다 싫어하면서 영광만 차지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정직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한 사람의 정직한 인간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 배경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요.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국어책에 보면은 철수, 순이 많이 나왔죠. 그 정도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의 의미는 범상치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또 눌림을 당하고 이거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제발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눌림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흔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고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다 잘 감당해 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 갈릴리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니 내려오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늘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함께해주면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웅변적으로 잘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뭐 복음서를 보면 아 그러기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했던 모습들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인 모습을 더 좋아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확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활동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면 주님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면 다 끝날 텐데 한마디면 하늘에 있는 천군사 다 동원해서 모든 걸 다 끝내버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참으려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죠. 그 온전한 모습이 신적인 모습에서는 도무지 발견되지가 않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으로서 하신 모습이니까. 신으로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따라가는 못 따라가야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 우리는 그건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된 삶으로서 이어져 오는 그 끝에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벌렁벌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삶이 존재돼야 된다 이 말이죠.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삶이 존재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동상 그냥 일장춘몽과 같아요. 자기의 어떤 그런 약점과 연약과 한계만을 채우려고 한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마디로 줄인 게 사랑의 이중계명이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이것을 예수님 자신이 철저하게 그것을 이뤘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나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누리고 보장받고 자랑하고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갑니다만 불안해요 사실은. 주님처럼 못 살아온 것이 불안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을 설 것인가.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모습, 이의 모습을 자꾸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나오게 돼 있다. 내가 답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답을 구하려고 해야 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너무 분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뭐 신앙인으로 산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 성경을 뭐 묵상한다, 성경을 알고 있다. 말짱 다 도로묵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 들고 있는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첫 부분에 보면은 주님이 하신 그 일들, 모습들, 행동들 우리는 다시 한번 찬찬히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그대로 우리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들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이유예요. 여유 부리신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와서 약간 좀 고난 좀 당했다. 너희도 같이 그런 모습을 했다. 여유 부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행함으로 먼저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완전한 신앙은 아니지만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견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래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왔나? 내 어떤 그런 이루지 못한 야망 그걸 채우기 위해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 왔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연약함도 내놓고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인간의 길, 세상의 길을 있을 때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그 길들을 나에게 채울 때, 그 길들을 나에게 채울 때 나도 주님처럼 부활도 내 부활이 될 수가 있고 승천도 나의 승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만 될 수 있다? 욕망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욕망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욕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항상 멀리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나까지 그냥 망가지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보이신 그 모습, 그런 모든 활동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두 주간도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